오늘은 천국의 징검다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건너가야 될 다리는 의라는 징검다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성경은 인간들이 사용하는 보편적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계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올바르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바로 그 사람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소 철학적이면서도 좀 문학적인 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글 속에 하나님의 그 심오한 계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의라고 하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이 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얘기죠. 지금 팔복의 현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것일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고된 노동과 박해로 심신이 아주 지쳐 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은 굉장히 팍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하루의 일용한 양식에 주려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하는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망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배부른단 말인가? 도대체 이 의란 무엇인가? 로마의 박해와 가진 행포를 통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었는데, 다 빼앗겼는데,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루하루를 굶주려 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줄여야 한다는 얘기인가? 그들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 의에 줄여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오늘 하루의 일용한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예수님이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사람이 배부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란 무엇인가? 의란 무엇인가? 의는 헬라어로 다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흙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그들은 흙 속에서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 쫓겨나고 흙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흙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간을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흙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저지른 죄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인간들은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그 죄를 담당하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은 구유에 누우신 일. 이 구유는 소나 말의 여물을 담는 그릇을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리 가난한 부모라 하더라도 자신이 낳은 그 핏덩어리를 짐승들이 먹는 그 밥통에 누이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매정한 부모는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 마리아와 요셉은 그 아기 예수를 말이 밥 먹는 짐승들이 먹는 그 밥통에 구유에 누인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물론 당시 상황이 뭐 그랬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돈도 없고 여간빵도 구할 수 없었으니까 상황이 그러니 뭐 어떤 부모님들 그러지 않을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의 한 문장 한 단어 속에는 성령이 개입하셨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쓰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 한 단어, 한 문장 우리는 쉽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 굳이 성경에는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구유에 누였다고 누가복음 2장 7절은 분명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아기 예수를 이 구유에 누였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 사건 속에는 굉장한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기 예수를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기 예수가 장차 인류를 구원할 생명의 양식이라는 그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갓 태어난 어린 아기, 그 예수를 바로 이 구유에 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말들이나 소들이 먹는 그 구유에 뉘었다고 하는 것은 먹기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흙에 속한 인간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먹히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 아기 예수를 구유에 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당신 자체를 그렇게 인간들이 갈망하는, 그리고 팔복의 주위에 모여있는 제자를 비롯한 그 수많은 무리들, 굶주려 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곧 너희들이 원하는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은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함께 베풀어진 지상 최대의 성만찬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에 속한 그 인간들은 자꾸만 흙에서 난 것을 육의 양식에 더 비중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목말라 합니다. 굶주려 합니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아울러 함께 제공해 줬는데도 그들은 영의 양식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흙에서 속한 흙에서 나온 그 육신의 양식에 주류하고 목말라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팔복은 잃어버린 영의 양식의 미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팔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예수님은 지금 설파하고 계신 거예요. 잃어버린 우리의 영적인 양식의 그 미각, 그것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오늘 이 팔복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흙에 속한 사람들은 생리적으로 흙의 것을 원합니다. 흙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육의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더 간절히 원하고 갈구해야 될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바로 이 영의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육의 양식 필요하죠. 육의 양식을 우리가 먹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마음 놓고 기도하고 마음 놓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육의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의 양식보다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은 바로 이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복음서의 문을 쫙 열고 당신의 공생의 그 길을 열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4장에 사탄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돌이 떡이 되려고 하는 그 유혹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물리친 겁니다. 그리고 지금 5장에 들어서 팔복을 통해서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나누면서 이 둘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팔복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잃어버린 영적인 미각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까지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7장 2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하게 하시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의 곡식과 포도주로 충만케 하실 것이다. 지금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먼저 육의 양식이 먼저가 아니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한 것이 먼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문장을 볼 때에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있는 단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따라오는 문장을 잘 분석해서 봐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영의 양식이지 육의 양식이 아닙니다. 영의 양식을 구하고 영의 양식에 굶주려 하는 자에게 땅의 곡식과 포도주로 충만케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기 전에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봐야죠. 내가 지금 영의 양식을 통해서 내가 지금 기름지고 있는지, 내가 충만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쇠퇴해져 가고 있고, 내가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려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고기를 먹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하는 흙에 속한 인간의 생리욕구에 우리는 치우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고귀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팔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은 말씀의 홍수로 인해서 영적 고도 비만의 과부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얼마든지 골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영적 성향에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의 감정을 불쾌하게 한다면 그 채널을 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70% 이상이 책망하는 말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바로 70% 이상입니다.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듣기 편하고 내가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말씀만 찾는다고 하면 여러분 성경의 3분의 2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 소경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좋은 거는 받아들입니다. 듣기 싫은 거는 다 빼버린다는 거죠. 목회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도들의 눈치를 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증거할 때 이 권사님이, 이 장로님이 시험 들 텐데 내가 혹시 이 말씀을 전하다가 시험 들어서 내가 혹시 이 강단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전부 다 성도들의 입맛에 맞게끔 가공을 합니다. 영적인 말씀을 자기가 가공을 해서 또 가미하고 빼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증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소경된 인도자들이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라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책망되어진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하나님을 배도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그런 행동할 때 여지없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가하시는 그 책망과 체벌을, 그 사건을 그대로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여러분들 귀머거리가 아닌 다음에야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도 귀가 있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걸러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같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 박사이면서도 유대인의 선생인 그들은 말씀의 지식은 풍부했는지는 몰라도 그들 속에는 참 진리의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 교회와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을 꿰뚫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본문을 얘기하고 제목만 얘기해도 벌써 그 마지막 결론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그 말씀의 영적 깊이를 모릅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걸 모릅니다.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많이 아는데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은 영적 고도 비만에 지금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현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얘기합니다.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 속에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비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중세 유럽의 기독교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참 묻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유럽에는요, 거식증 환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들은 대부분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식사를 거부하거나 또 설사 그들이 음식을 먹더라도 이것을 삼키지 아니하고 뱉어냅니다. 이들의 주식은 성채성사, 우리 기독교로 얘기하면 성찬식에서 나누는 영성채, 빵과 포도주죠. 그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에서 나눠주는 그 빵과 그 포도주를 먹고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이 금욕주의자들은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녀다. 어떻게 성찬식에서 나눠주는 그 음식만 먹고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봉사할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본 많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향해서 성자, 성녀로 불렀다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뭔지 아십니까? 비정상적으로 자신이 말라가는 그 몰골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금욕주의자들은 종교적인 환희를 느꼈다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채우고 또 채우고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그리빠는 자신 앞에 잡혀온 사도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은 변론할 기회를 얻고서 그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가 어떤 분이며 어떻게 그를 만났는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지의 그 사건을 전반적으로 쫙 설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여기에 고소를 당해서 끌려왔는지를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합당한 회개를 해라 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나를 이렇게 고소한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베스도가 갑자기 일어나서 화를 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내가 정말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식이 너를 그렇게 미치게 만들었어. 물론 이들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이 맞습니다.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이 법정에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줄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의에 줄인 자들이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팔복에서 얘기하는 의에 줄인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당당함, 이것이 바로 의의 줄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은요,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선지자들을 죽여 이제 너희는 오신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자가 되었도다. 너희가 죽인 사람은 바로 의인이야. 그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 말 한마디에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스데반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명품에 미치고 맛집에 미쳐 돌아갈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줄인 자들, 의의 목마른 자들, 예수님의 목마른 자들의 모습입니다.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이 배부릅니다. 이 배부르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코르타조라고. 이 말의 뜻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다. 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게 있어요. 한자로 의는요, 나 아자 위에 양양자를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나라는 사람 위에 양을 올려놨어요. 그게 의입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의자를 그렇게 만들었나, 참 신통방통한 일이에요. 한문으로 의를 바라볼 때 이 모습은요, 마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위에 쫙 부어지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 의자가 아주 쫙하게 표현했어요. 한문의 의자가.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그 영을,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줄인 자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가 충만하게 적셔지는 상태. 아주 그냥 임하고 부어지는 상태. 그 상태를 의의 줄인 자, 부어지는 배부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배부르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영적 뽀만 상태에 빠져서 굉장히 행복하고 여러분들 즐겁습니까? 의의 줄인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이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배부름이 바로 성령,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배부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은요,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더라. 말씀으로 채워요.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창자 깊이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창자 속에 아예 집어넣어서 완전히 소화시켜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창자 속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소화를 시켜버려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귀로만 듣고 어설프게 행위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마귀가 우리를 비웃습니다. 귀신이, 사탄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심령 속에서 정착되어서 완전히 소화가 돼서 오장육부로 퍼져나가요. 나의 영적 에너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설프게 크리스찬인 것처럼 행동하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들이 욕을 먹고 손뼉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귀신도 사탄도 마귀도 무시해버립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거죠. 비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설프게 아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성도들이 침뱉음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이 비정상적인 영적 비만에 걸려버린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 성경책을 주면서 먹으라. 그리고 창자 속 깊이 집어넣고 소화하라. 시편 119편 103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맛집 가서 저 집 음식 참 기가 막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어떤 맛집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꿀성보다 더 단 꿀의 말씀.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에 정의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나케팔라이. 이 말의 뜻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장 속에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함축되어 다 들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든 사건이 바로 다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이 먹기 전에 두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여기서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목마르다. 자, 이 말을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신호애락, 아픔, 고통, 슬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같은 성향이기 때문에 다 느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주고 가셨어요. 마지막 걸쳤던 속옷은 제비 뽑아서 다 나눠 가졌고 예수님이 허리에 창을 찔림으로 인해서 그나마 있었던 그 피까지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고 물 한 방울까지 완벽하게 쏟아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우리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습니다. 인성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쏟아낼 건 다 쏟아냈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그 말은 이것은 완벽한 인성으로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그 몸으로 다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한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바로 이겁니다. 부자가 지옥불 속에서 목마름을 느낄 때 얼마나 그 목마름이 심했으면 고통스러웠으면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떨어뜨려서 그것을 서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그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지옥의 맛을 봤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지옥의 맛을 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하신 것이죠. 다 이루었다고 하는 단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는 율법과 성경에 드러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시가 이 십자가 안에 다 들어가 버린 겁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이 이제 인간의 삶을 끝나는 그 순간 완벽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되어지고 예언되어진 이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도 거짓 없이 하나도 더하거나 뺄 것도 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완벽한 인성과 완벽한 신성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 한마디에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9절은 이렇게 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잘 들으십시오.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요. 여기서 내 이웃을라고 하는 얘기는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선한 일이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시몬의 아들 베드로를 보고 그러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고민을 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는 심사숙고하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네가 젊었을 때 띠띠고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남들이 너를 잡아 죽일 것이다. 누구 때문에? 네 양 때문에. 나처럼 너도 자유롭지 못하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너도 나처럼 죽을 것이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처럼 너도 네 양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 가운데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의 현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의야. 내가 생명의 양식이야. 너희들은 지금 육적인 눈으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욕망을 바라보고 세상에 먹을 것을 바라보지만 그래 난 알아. 너 지금 당장 배고픈 거 알아. 육신의 떡이, 육신의 빵이, 육신의 음료가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알아.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어. 그것은 바로 생명이 되는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필요한 거야. 내가 의인이거든.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양식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나를 먹어야 돼.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그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나를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구 위에 누웠다는 얘기는 밥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먹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냥 너희들은 나를 먹으라는 겁니다. 당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육신의 허기만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양식은 나를 먹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의 줄이고 굶주린 자들의 모습. 바로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팔복의 징검다리를 건너가는데 이제 4번째 다리를 건넜습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를 건너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팔복을 천국의 징검다리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의가 바로 예수님,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는 그 의의 굶주린 자가 되어서 한 발자국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눈을 이제는 떠야 되겠다. 세상 명예와 권력과 맛집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팔복을 통해서 잃었던 나의 영적 미각을 회복시켜 주시니 이제 영적 미각을 회복받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되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되 그것을 내 창작 깊이 집어넣고 완벽하게 소화해서 5장 6부로 보내서 정말 사도할처럼 스반처럼 예수의 그림줄인 자가 되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오늘 바로 의의 굶주린 자들에게 배부름을 주신다고 하는 이 배부름.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내가 어느 곳에 갔든지 누구를 만나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는 빛과 소금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팔복의 4번째 우리는 이것을 천국의 징검다리의 4번째 의의 디딤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하고 전부 다 인정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멋있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